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기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기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 이기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기고, 끝까지 아멘 안 한 분도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기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기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기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 이기고, 어떤 질병을 만나도 이기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씨름하는 삶이요, 싸우는 삶, 전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과 싸움에는 상대가 있지요. 상대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싸울까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를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육과 영입니다. 육은 가시적 상대요, 영은 비가시적 상대입니다. 육은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다. 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을 살고 어제를 살았고 또 내일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씨름하고 싸우며 살아갈 텐데요, 눈에 보이는 육과 싸워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싸워야 합니다. 이중고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리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웠고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버겁고 이것도 고단합니다. 번번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질 때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대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상대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바로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사탄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파상 공격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중고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는 성역이 없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아요. 마귀에게는 성역이 없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여러분 빈틈이 보이면 가차없이 차고 들어와서 파상공격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가려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의 가라지, 불평의 가라지, 걱정의 가라지, 낙심의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믿음을 갈등하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멘. 마귀는 오늘도 우리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아멘.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먹음직한 것으로 보암직한 것으로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먹음직하지 않니? 보암직하지 않니?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겨야 한다는 것. 이겨야 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유, 변명, 핑계, 해명, 항변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말하고 항변을 하고 여러분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겨야 한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대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한다. 불문곡절하고 이유 불문하고 상황 불문하고 이겨야 한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고 지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산포의 가족들이여, 그러므로 이겨야 합니다. 상황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승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략이 있겠지요. 많은 병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병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첫째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를 잘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이는 30% 정도 알 것 같아요. 어떤 이는 75% 정도 알 것 같아요. 다양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계신지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워야 되고요. 싸우는 당사자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 싸움과 이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나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깨지기 쉬운 지극히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깨져버려요. 부딪히기만 해도 깨져버려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티끌로 지음을 받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죠. 연약하기가 한이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갈 수 없고, 혼자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혼자 설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이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혹여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혹여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베풀지 아니하시면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성립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바다에 볼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받아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창할 거니까 후창하시면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며 나는 살 수가 없기에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에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기에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며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나갈 수 없기에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를 알았으면 두 번째로 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 흑암의 영, 거짓된 영,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을 보니까 교묘합니다. 교활합니다. 간사합니다. 강교합니다. 사악합니다. 치밀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치밀하고 사악하고 강교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교묘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도 장소도 시간도 대상도 구애받지 않고 마귀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 오는 사자처럼 다니며 우리에게 파상 공격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알면 되더라고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마귀가 힘이 세고 힘이 적고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뭐 별것이 다 있어도 마귀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마귀가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을 받고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갑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대요. 떠나간대요. 수행랑을 친대요.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본능의 이름, 역사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라. 그러면 마귀는 떠나간다. 여러분, 마귀는 한 길로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도 예수, 우리의 손과 발에도 예수, 우리가 예수로 흠뻑 젖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로 충만해서 승리하여 이기는 자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어떤 영광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이기는 자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이기는 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사러 가야지요. 갖다가 심어야 되겠어요. 이 생명나무의 나무 열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빼곡하게 심겨져 있는 나무마다 12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여러분 치료하는 능력이더라. 그러니까 잎사귀를 갖다가 얹으면 치료를 받고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 열매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여러분 원래 우리 거였어요. 원래 우리 거였어요. 근데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늘로 가는 문이 막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킨 하나님이 한 가지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 조치가 뭐냐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화염검을 두어 불이 환하게 타고 있는 큰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봉인하셨습니다. 그 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원래 우리 거였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의 문을, 봉인된 문을, 여러분 착고가 채워진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이 이기는 자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로 충만해서 이김으로 이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두 번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첫째 사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바로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을 맞이한 자는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좌 앞에 서면 하나님 보좌 한편에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기록한 책에 우리의 행위가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둘째 사망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심판은 영생에 거할 자와 영벌에 거할 자를 나누는 심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갈 자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자를 구분하는 심판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기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게 이기는 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내가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누구에게 열려집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김으로 이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요 흰 돌을 주신다. 흰 돌. 넘기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준다. 근데 흰 돌에는 여러분 뭐가 써 있다고요? 이름이 써 있다.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흰 돌이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전주에서 목회하는 저희 동기 교회 이름이 흰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흰돌이라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흰 돌은 고대 로마 시대에 여러분 재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재판을 해보니까 무죄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흰 돌을 던집니다. 무죄임을 선언하는 것이 흰 돌이었어요. 흰 돌. 그리고 이 흰 돌은 한때는 이 거래를 하는 화폐로 쓰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보석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흰 돌이 가장 많이 쓰였던 용례를 보면 언제 쓰였냐면 이럴 때 쓰였더라고요.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려면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초대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첩장을 찍지요. 그리고 모시는 말씀. 그래가지고 이러이러이러한 잔치가 있어서 당신의 소중함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초청장을 보내죠. 그 로마 시대에는 초청장을 대신하여 뭘 보냈다고요? 흰 돌을 보낸 거예요. 흰 돌을 보내면 당신을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였다는 거죠. 표. 이게 흰 돌이었어요. 흰 돌을 받는 사람은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가면 안으로 입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흰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표예요, 표. 초청콩과 같은 것이 바로 흰 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것이니, 하나님의 초대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이 나에게 주어진다. 거기에는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하고 애썼구나. 하늘에 너의 집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 너는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혼인잔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구원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흰 돌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할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도 그 대문 앞에서 발 동동 굴리고 있지 말고 다 하나님이 주신 초대장 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드논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라들이라는 말이에요. 나라들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나라들이에요. 열방과 민족과 세계,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엑수시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권세라는 말은 위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통치권자가 있어요. 근데 그 통치권자가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겠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함께 앉는다. 예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너라, 나와 함께 앉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는요, 만국을 통치하는 보좌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영광이지.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모습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아 희미해 보이고 우리의 삶이 답답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낙심이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대적들이 어찌 이리 많은지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이 없는 것처럼 하나에게라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하나에게라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기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마음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승리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무게를 달아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이마에 다 써 있어요. 나 승리 이렇게 써 있는 분도 있고, 나 깨진이라고 써진 분도 계시고,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오늘은 봐드립니다. 오늘은 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승리의 대가를 부르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승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